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이제 마음을 소생하는 봄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들은 또 이번 주 지난 주에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을 하였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새로운 학교 진급을 한 친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새로운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평강 누리며 주어진 삶들을 끝까지 승리하는 삶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가운데 제 아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보셨죠.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함께 또 제 아들은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즉 눈을 못 본 채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아들은 마치 이제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죄에 대한 그런 결과라고 인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 사람의 죄도 또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식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큰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마치 나의 그런 큰 잘못과 또한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욥이 예기치 못한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재산들, 또 가족들까지도 한 순간에 잃어버린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했을 때 그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위로를 한다면서 하는 말은 결국에는 너의 죄, 너의 잘못 때문에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욥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는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봤던 어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 또한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그런 태어나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잘못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두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 진흙을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또한 믿음을 또 보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걸음 가운데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 가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가든 그곳에 가야 하고 또한 자신의 힘을 들어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따라서 행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 내가 당한 이 고난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서 눈을 씻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눈이 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어두웠던 그의 눈이 떠지고 처음으로 그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였고 세상을 보지 못하였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빛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고 그가 자신의 힘으로서는 살 수 없었기에 구걸을 하여서 그곳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많은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빛을 보고 새롭게 된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하는 것입니다. 놀라웠겠죠. 어떻게 해서 뜨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행했을 때 내 눈이 뜨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당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눈먼 자들에게 참 빛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영적 맹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견을 베풀고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본질적 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있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남에서 맹인된 자와 같이 우리 또한 나면서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자로 우리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떠져서 참된 빛을 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혔던 영적인 담들과 우리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썼던 그 사람, 그 맹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같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는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순종 가운데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신하의 아들이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즉시로 그의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25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과 참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참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그 주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그 눈을 뜬 사람을 추궁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뜬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그 부모에게 물어봤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을 때 그 부모는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몇 번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에게나 그 부모에게나 계속 재차 3차 물어본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된 사람의 부모도 스스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은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 30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31절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눈을 뜬 맹인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고백의 말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그 눈을 뜬 맹인이 출교당할 위험에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환경 상황들에 여의치 아니하고 나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반대 가운데에서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빛이 너에게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빛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참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소경된 그 사람의 만남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다시금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결국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안식일 하신 것이라고 하여서 이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며 흑암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에서 묶임과 눌림과 참 안식이 아닌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떠진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묶여있던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사람에게 참된 빛을 허락해 주시고 참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 무엇이 참된 생명과 빛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영적 맹인이었던 저희들에게 진정한 빛을 밝혀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을 다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또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81장 찬양하시겠습니다.